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하신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 한 두 주 동안 디모데전후서를 이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에레미야서, 그 다음에 열왕기하, 에레미야, 에가, 이게 전부 유다 역사, 그 가운데도 특별히 유다의 멸망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이 열왕기하를 하다 보니까는 이사야서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하를 하면서 왜 이사야서를 봐야 되는가? 이사야서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열왕기하는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특별히 열왕기하의 아하스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계시를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그 이사야서가 이 엄청난 대선지서잖아요. 그게 열왕기의 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게, 이 열왕기를 하면서 이사야를 보면은 그야말로 이사야 선지서는 선지서대로, 역사서인 이사야는 열왕기는 열왕기대로 바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역사, 또 역사를 둘러싼 저 강대국 아수르, 애굽, 바벨론, 뭐 이런 역사들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원전 한 900년에서 1000년까지, 900년에서 한 600년까지, 정확하게 586년 또는 580년,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애굽, 그리고 이 근동,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해변가. 여러분, 그 유다나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해변 거민들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전혀 다른 표현 같아요. 이사야서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땅이, 그 이스라엘 땅이 이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물려 있잖아요. 유다 쪽은 좀 그렇지 못하죠. 유다 쪽은 끝에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는 그게 또 해변하고 바로 맞지 않지만, 그럼 북이스라엘은 저 머깃도, 갈멜산 이런 쪽이 전부 다 바다 쪽에 있거든요. 요빠 항구 뭐 이런 쪽으로 두로, 시돈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해변에 위치한 나라거든요. 자, 그런 이 근동의 역사들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시간적으로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부터 지금 사도 바울까지 치면 600년 간격이에요. 600년 간격. 그 600년 간격은 이
물론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까지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죠.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책이고, 에스더 같은 책은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로 따져보면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나오고 끝이에요. 역사는 더 이상 한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고, 우리는 그 시간 약 600년의 시간 간격을 뛰어넘어서 지금 오늘 디모데전서를 대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 읽을 때는 뭐 그냥 책장에서 이 책에서 이 책으로 넘어가는 정도지만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시간적 간격을 실감하게 됩니다. 실감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 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사도, 그 다음에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 성경에도 늘 나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가득 차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장차 올 그 이 메시아의 시대를 예언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여기는 이미 그 600년 사이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와 같은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시간 간격을 생각을 하면서,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이전 같으면 그냥 읽었는데 이 시간 간격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그래서 읽는데 참 힘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한 절 나오기 위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와 같은 그 변화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 목회자가 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구약 배경은 이스라엘 중심이었다면 지금 여기는 이제 교회가 중심이 되고, 이 교회는 지금 이방인 교회예요.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공간들은 주로 지중해를 해가지고 지중해 동쪽이었지만은 지금 이 에베소 같은 경우는 지중해 서쪽이죠. 서쪽.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간다 그러는, 마게도냐는 유럽이 오늘날 유럽. 에베소는 소아시아고, 소아시아에서 대륙을 건너가지고 마게도냐 땅으로 가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구약 성경은 전부 이 지중해 동쪽의 이야기였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지중해 서쪽으로 진전하고 있다. 자, 이와 같은 시간적, 공간적, 영적 의미의 배경을 이 세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우리 구주 하나님, 참 들어보기 쉽지 않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표현들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하신 그런 이 의미가 이 속에 압축되어 있죠. 이 말씀을 풀어내면은
몇 시간을 풀어도 풀지 없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면은 쉽지만은 제대로 공부해 보면은 너무 어려워. 한 절 한 절의 말씀들 단어 하나에도 얼마나 무게와 이 넓이와 깊이가 압축되어 있어. 압축.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믿음 안에서 참알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제 주로 이제 편지거리에 있어 가지고 인사문.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냥 지가 특출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사도라는 말 자체가 이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보낸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붙여지는 표현인데,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자지만은 자신을 사도라고 했네요. 우리가 사도들은 1차적으로 사도라는 말은 12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사도, 그 보내는 그 사도. 그런데 이 바울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이걸 늘 강조해요. 내가 사도가 됐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하죠. 아니, 사도의 조건이 없잖아. 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잖아. 그런데 영적으로 바울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보낸 사도의 역할을 합니다. 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 사도는 일생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참 아들이다. 아들.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자,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참 우리가 신약에서 쉽게 쓰는데 이게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번역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명사로 사용된 말은요, 구약 성경에 딱 한 군데. 하박국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기 하나 딱 나오고, 명사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양한 표현이 돼요. 다양한 표현.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할 때 그 믿음 가는 게 깜짝 놀랍니다. 아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멘 가는 거 말이에요. 아멘. 믿었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멘 가는 아멘.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으로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믿음이 이게 에뮤나입니다. 에뮤나요 똑같아요. 요 아만 갈 때 요 알렙 맴 나오죠. 요 똑같죠. 첫자가 이 전부 그 원형이 같은 원형이에요. 에뮤나. 이건 뭐라고 번역된지 아시면 구약 성경에 애매한 번역, 성실, 충성. 주로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요, 가장 믿음과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에메트.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진실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전부 다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 요걸 다 종합해야 돼요. 다 종합해요. 이 믿습니다. 우리 아멘 갈 때 믿습니다. 뭐 이런 뜻이죠. 이 전부 다 이 영어 번역에 보면 이게 페이스풀이에요. 페이스풀리스. 우리는 그냥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이 가지는 건요. 이런 단어보다 이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은 충성, 성실, 진실 이런 의미들이 이 속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뭐 확신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 변치 않는 그와 같은데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를 쓰기 얼마나 쉽지 않은가. 내가 구약 성경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봤잖아요. 그 아하스와 히스기야 기사는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는 기사였어요.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은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믿는 아하스. 그런데 하나의 말씀을 믿는 히스기야. 이 두 대조예요. 다 믿기는 다 믿어. 믿음의 대상의 차이가 있어. 믿음의 대상의 차이가 있어. 자, 이것들 그러니까는 이사야도 계속하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말의 수를 의지하고 병거에 많은 것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세상의 강대국이나 군대의 수나 그다음에 이 무기의 성능을 의지하지 않는 자야. 그게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 한 건 뭐 있습니까? 18만 5천 아수르 대군을 몰고 온 아수르 파죽지세로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아람을 접수하고 북이스라엘 접수하고 블레셋을 접수하고 이제 유다를 접수해서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이 BC 7세기 8세기 절대 강자였던 아수르 앞에 한 게 뭐냐?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18만 5천 대군들을 하루 만에 시체로 만들었던 그 사건.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보고 있는데 그냥 뭐 그런 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이사야서 내용이 전부 그 내용을 갖게. 그래. 그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인지 이사야 전부 그 이야기예요. 저는 그걸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18만 5천 대군이 하루밤사이에 다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어요? 18만 5천 대군이. 그냥 성경이니까는 쉽게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조금 깊이 상상해 보면 상상을 못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있다고 해도 그 이후에 그 시체 처리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대답도 이사야에서 다 나와요. 그 대답도 다 나옵니다. 이게 그 말인 줄은 몰랐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우리가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게요 18장 보시면은 이사야 18장에 보시면은 이 배경이 전부 그 배경이요. 참 아수르라는 절대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막 말했더니 저 아람을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궁극적 목적은 애굽이에요. 애굽. 18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18장이요. 4절에서 보시면요.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여러분 바로 앞에 보면요. 전쟁 이야기 나옵니다. 전쟁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구스가 여러분 구스가 우리 열왕기하에 자세히 한 절 딱 나왔는데요. 그 내용이요. 구스 왕 도로하간가 이 사람이 그 산헤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적에 그 구스에서 쳐 올라왔는 거예요. 구스가 이집트예요. 이집트와 이때는 이집트를 구스가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 쳐들어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때 열왕기하 19장 9절에 나오네. 열왕기하 19장 9절에 다시 돌아가면은 또 맥락을 잃어버리니까는 자 이렇게 올라오니까 산헤립 군대가 멈칫했어요. 멈칫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세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나팔을 불거든 너희를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막 전쟁의 그런 분위기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시냐? 그런 절대 위급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뭐하냐?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그런 우리로 봐서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쬐이는 일광. 여러분 일광이 어떻습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쪼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여러분 우리보다도 우리는 이 이슬의 역할이 별로 중요한데 이건 이슬 가격. 여기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 이게 이슬이 엄청나게 내는 거야. 이슬로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 지중해 쪽에 있는 이 찬바람, 그 다음에 이 동쪽에 뭡니까? 이 전부 사막이거든. 아라비아 이쪽에. 이 뜨거운 바람과 동풍과 서풍이 만나면은 거기에서 이슬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 비하면 강우량이 훨씬 적은데도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슬은 어떻습니까? 은은하잖아요. 뭐 비가 내리듯이 소낙비 오듯이 이런 게 아니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표현이에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어가지고 내가 낫으로 그 11가지를 퍼진 가지를 찍어버렸어.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 가지가 포도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포도가지가 막 이렇게 뻗쳐나가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아수르 군대가 막 뻗쳐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뻗쳐가는 가지를 찍어버린다. 이 가지 뻗쳤는데 이제 여기서는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6절에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이 그것들로 겨울을 지내려 하셨습니다. 18만 5천 대군 들짐승들, 독수리들 인기 와가지고 몇 해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한다는 말이죠.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 6개, 7개를 발견했어요. 지금 그만큼 이 아수르 18만 5천 대군 역사는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믿음 안에서 갈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무게가
이렇게 큰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바울 사도는 이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라. 그런데 여기에는 긍휼이라는 표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3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자, 거기까지 잘라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하면서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저 빌립보 성,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뭐 이런 이쪽, 오늘날 유럽 쪽으로 떠나갑니다. 가면서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에베소는 소아시아죠. 왜 바울이 목회하던 에베소를 자신은 마게도냐로 떠나가면서 그 자리에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머문 게 아니라 여기서 목회하는 내용이에요. 교회를 담임해가지고 이 목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뒤에 보면 그래서 장로를 어떤 사람을 장로를 뽑고 감독, 그다음에 집사는 어떤 사람이 하고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회에 대한 교훈들이 여기에 꽉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이 내용이 이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은 대충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오늘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가 또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우리 공부할 때 나왔죠.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가장 공들여서 사역했던 곳이네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이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에베소잖아요. 에베소. 이 에베소. 그 에베소 교회.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보니까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비록 떠나 있더라도 있을 때도 거기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에베소를 통해 가지고 소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 하나의 이 복음의 진원지가 되는 이 에베소의 디모데, 자기의 믿음의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로 가장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목적을 왜 내가 너를 에베소에 목회를 하도록 보내느냐, 그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안에도 다른 교훈. 자, 요거는 이 다른 교훈이라는 말은 이것은 이 교리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다른 교리를 가리킨다. 이 헬라어로 히테르 디다스칼로 하는 게 교리거든요. 디다케, 교리. 우리 말로 이 교훈이라고 번역하니까 좀 두루뭉실한데 마치 이 에뮤나를 성실이라 충성으로 번역하는 게 좀 애매한 거지. 그냥 교훈 가면 되게 뭐 두루뭉실하잖아요. 윤리적, 도덕적 교훈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그보다는 교리적인 거.
그것을 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너를 세웠다. 다른 교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른 교리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지. 자기 자신이 바른 교리를 가지지 못한 자는 어느 거 옳은가를 분별도 못하죠.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이단적인 사상이 생겨나는 것은 이건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 시대조차도 그랬으니까는. 그러니까 우리 진리의 이 바른 교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으면서 그 건강해지고 그 힘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다른 교훈을 가진대. 그 다른 교훈의 내용이 뭐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한다. 유다의 이 신하는 지금 이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 신화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세계 신화의 중심지가 됩니까? 바로 그리스잖아요. 그리스가 마게도니아잖아요.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대 이 소아시아 지역하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배로 가면은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기 때문에 교류가 많이 있었고, 고대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 배경이 전부 이 바다, 이 아시아와 이 마게도니아 이 사이의 바다를 중심으로 많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쪽이 아시아 지역의 저 항구 도시가 어딥니까? 드로아, 우리 성경에 드로아 가는 게, 이게 트로이 전쟁 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트로이 전쟁 가는 게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쪽과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 쪽, 이쪽 사람들 간의 전쟁이야, 전쟁. 그러니까 교류가, 이 바다를 통해서 교류가 많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도 그리스 그런 신화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 이야기인데, 이 신화를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이 신화지 않습니까? 너무 막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신화가 아닙니다. 구약 뭐 창세기 이야기도 다 이게 사실 이야기. 이것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좀 상징화 시킨 것들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꾸며낸 이야기 아니에요. 신화는 사람들이 꾸며낸 신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신화 이야기,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 이거는 주로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전통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뭐 족보를 따져가지고 성경에 족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족보를 더 세분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떤 이 교리의 본질이 아니라 그런 지엽적인 가지고 막 파고들면서 뭐 논쟁하는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런 것들은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너무나 깊이 추구하니까는 교회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자, 이 표현이 엄청난 표현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자,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언어로서 쓸 수 있는 최고의 포괄적인 단어예요. 경륜하는 게. 이게 오이코노미아 하는 게, 여러분 경륜 가면요, 이게 세상을 가리켜, 온 세상을 가리켜. 오이코노미아 할 때. 자, 이게 이 영어에 보면은 administration, 관리한다. 가정이나 재산을 관리한다. 살림살이 가정으로 치면은. 그 다음에 경제라는 단어도 여기 나옵니다. 이코노미,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경제.
그 다음에 분배, dispensation, 계획, 이런 단어가 이 경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배하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영이 뭐냐? 경영이 어떻게 보면 분배야. 오늘날 이 세상의 경제 문제도 알고 보면 분배 문제잖아요.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분배를 어떻게 하냐? 자본주의는 막 어떤 그 분배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나고, 공산주의는 분배를 동일하게 하다 하는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배라는 말이 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기업을 경영해도 어떻게 자본을 가지고 어디에 분배를 하고 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경영이에요. 경영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계획 같은 거 이런 그 경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쓰죠. 경륜이 높은 사람이다 이러면은 경험이 많고 아주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신약은 이 단어 하나만 붙들고도 엄청나게 실험해야 돼요. 그것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많이 받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열왕기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열왕기에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다루고 있는 그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 경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경륜하는 그런 경륜이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경륜이 뭐냐? 이거를 보니까는 공동 번역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킹 제임스 성경은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세움. 세움이라고 번역했어요. 세움, 건요. 세움 관계. 이 경륜 가는 말에는 이 건축하다 하는 뜻도 있어요. 건축해 올라가는. 이제 거기를 이제 힘을 줬어요. 건축하다. 건축을 해 나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이 이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라.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경륜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 건요. 뜻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거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믿음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이 공동번역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획.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제가 요 단어 이거 하나 붙들고 늘어지면은 진도 못 나갑니다. 자, 이런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이라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갑니다. 이거 붙들고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 몇 시간이 걸리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 경륜은 여러분 저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계획을 하셨어. 그런데 중간에 모세 시대에 율법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율법이 많이 강조됐죠. 그러나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서 망하게 됐어요. 신명기 28장에는 율법의 저주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나와요. 그 법을 받았지만은 너희들은 그 법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 법을 통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신명기는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30장으로 넘어갑니다.
3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 29장, 30장. 자, 이 내용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들을 그냥 잘라서 보기 때문에 진정한 뜻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자, 28장은 율법을 통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를 말하거든요. 29장 보면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나옵니다. 29장 4절입니까?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율법을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들의 마음에 아무리 좋은 법을 줘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여기에 지쳐버리는데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이 긴 내용이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실제로 이 저주의 극치가 멸망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듯이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는 신명기의 저주의 결과예요. 29장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정해진 거야. 뭐지? 그건 뭐지? 거기에요. 29장 29절이 나오는 거예요. 29장 29절. 이게 30장과 29장 사이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과거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중요하다 하는 것은 느끼고 있었는데 이걸 공부를 하면서 이게 풀어지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냐? 나타난 것, 감추어진 것. 이것은 우리와 사람에게 속 사람, 우리 후손들과 우리 조상과 우리 사람에게 속한 것.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죠? 예, 감추어진 것이 여기에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건 결국 뭐냐? 이 두 개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한 것이요. 감추어진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는 이 율법을 행하게 아니함이라 율법을 행하게 한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하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 뭐지? 여기까지 보세요. 순종 못하잖아요. 순종 못하게 한대. 그런데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거죠. 이건 전부 다 이제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감추인 것은 하나님의 영역, 신비의 영역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30장을 봐요. 30장 보면 1절부터 해서 이 저주를 통하여서 거기가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가운데 회개하는 내용은 회개하는 거. 회개하고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자, 요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저주는 마음의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마음의 할례를 하면은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무슨 말이지? 신비한 말,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까? 이걸 보면요.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은
행하기 어려운 이 법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하늘 위에 올라가서 별을 따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요즘 같으면 바다 건너기가 뭐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 전부 사람의 힘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나와요. 여기에. 이게 무슨 말이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걸 사도 바울이 인용한데, 이게 로마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 내 행위로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노력, 바다를 건너가는 저런 노력을 해서 그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는 뭐예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는 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하시면은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이 내용들은 바로 이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도 여기 상태예요. 여기 상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예요. 이게 뭐냐? 성령을 보내줘. 성령을. 구약 시대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특별한 시간에 이렇게 성령을 받죠.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구원이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하나님의 경륜이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율법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가, 이것조차도 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는 과정.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돼요. 32장에 가면은 다시 한번 그 모세의 노래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노래한대. 그 가운데서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이 신을 삼았으니까 나도 너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했으니까 나도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나를 모르는 자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나옵니다. 32장에. 그러니까 이게 뚝뚝뚝 흩어져 있는 내용들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무슨 말인지 이게 연결시키기 어려운데, 쭉 해보면 이게 그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율법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구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부자 청년이 율법도 다 지키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이 고개를 숙이며 돌아갈 적에 제자들 묻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철저하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럼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때 하시는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는요, 이게 마음의 할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율법 상태에서 할 수 없음을,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 나오는데,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셔서, 율법으로 구원받지도 못할 것을 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그런 의문이 나오잖아요. 그것조차도 구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구원한 거다. 무슨 구원? 율법으로 할 수 없다는.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할 수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는 뭐냐 그러면은 그냥 자연인 상태 그대로야. 하나님이 영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뭐냐?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 감추어진 이런 영역은 이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으니까 이 할 수 있냐. 이 모든 불순종할 수밖에 없던 이 원인을 제거하니까는 이 순종을 나올 수 있고,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고, 여기에 이방인도 여기에 참여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이 스케일, 이게 전부 다 구원이에요. 이 구원 계획, 이 경륜을 말씀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이게 뭐냐? 이게 바울이 가르치는 바른 교리예요. 바른 교리예요. 뒤에 나오는데 이제 바른 교훈이라고 되는데 바른 교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 구약을 보면요,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자, 계속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 하나님의 바른 교리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 끝없는 족보와 신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 변론만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요.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은 뭐냐? 여러분, 이 교훈이 뭘 가르쳤어요? 앞에요, 지시사가 나오잖아요. 이 교훈이 뭘 가르쳤어요? 앞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교훈이 나오는데 다른 교훈이 아니잖아요. 다른 교훈, 이 교훈은 좋은 건데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이 교훈이 뭘 가르칠까요? 어느 것을 가르칠까요? 다른 교훈은 아니에요. 이 교훈은 제가 봤을 때 방금 제가 설명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따로 문장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 지금 보는 게 이 교훈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 자가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을 뭐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찾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이 경륜을 준 목적은, 근데 문제는 이 원어에 이 교훈이 아니에요. 이거하고 달라요. 앞에서 나오는 다른 교훈은 디다스칼로스고 이거는 파라겔리아 하면서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지난 개역 성경에는 경계의 목적은 이렇게 경계, 명령하다, 경고하다, 뭐 경계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다시 바꾼다고 했는데 단어도 다르고 이런데 교훈이라고 오히려 다른 교훈, 뭐 바른 교훈 여기하고 다른데 이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교훈의 목적, 앞에 나오는 그 교훈이 뭐를 가르치느냐, 이 말씀의 목적, 뭐 여러 가지로 명령 또는 개역 성경에는 경계, 지난번 성경에는, 그 다음에 세 번역에는 명령, 그 다음에 이 공동 번역에는 뭐는 그런 일을 금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박연선 목사님은 이것을 율법의 목적은 이 교훈을 율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도 좀 깊이 보니까는 맞을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이거를 이제 지시사로 이렇게 보면 앞에 거하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이거든. 사람들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을 받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 율법일 수 있어. 율법의 목적은, 이 교훈은 율법을 가리키는. 그 다음 밑에 나오는 게 전부 율법이거든요. 8절도 율법, 9절도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율법을 가리킬 수 있다고도 문맥으로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5절은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받는 게 아니고 새로. 이 경계의 목적은 교훈이라 보니까 앞에 하고 막 헷갈리는데 이것은 파라겔리아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렇게 단어 하나, 그 다음에 이 문맥을 어디까지 끊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지시사가 뭘 가리키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밀하게 보는데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구약 성경에 저는 그 큰 이야기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건 전부 다 뭡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사건이죠. 여러분, 새 언약이 뭡니까?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너희 생각에다가 내 법을 넣는다. 내가 새 영을 주는데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전부 마음 문제, 마음 문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단어 사용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그런 체계를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내용들은요, 이 1장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